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적에서 발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들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된 결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며,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그 믿음이 종말의 날까지 견고히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요 언급한 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의 총리의 역할을 지내셨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신학적인 기조를 우리가 신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열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전에 아마 유아세례 부모 교육할 때도 제가 아마 이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를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어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약속하신 것인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은혜들을 약속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도 교단이 되게 많이 해방파, 애통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개혁주의 교단이 분리가 됐는데, 이렇게 교단이 분리되고 합쳐지는 그 중심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칭의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 중생과 관련된 그 주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아이들이 날 때부터 칭의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생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발현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겠죠. 부모들이 어차피 때가 되면 구원 받을 때 그 구원의 표징들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지 가운데 핵심은, 제가 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엄청나게 창피한 질문을 했다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때, 그래서 칭의는 그럼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카이퍼 선생님의 견해는, 목사님의 견해는 마지막 때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아가면서 칭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 칭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의로운 자냐 아니냐는 어디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알 수 있다. 이게 극단적인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의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그것이 어떤 것이 다른 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된 결과만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과정이 포함되어진 은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이 생략된 그 열매만을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과정으로서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게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 부모 교육할 때 조엘 비키 목사님 쓴 책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도 회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회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회심케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의무들이 그 부모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관계된 그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는, 허락되어지는,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선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가치를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 내가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지, 개인이 더 공동체보다 우선되게 여겨지는 모습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가치,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은혜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은 교회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생애를 기꺼이 바쳤으며,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시험과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심지어 천사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귀한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귀한 줄은 알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통해서, 또 천사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계시했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했던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상태가 그들의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나 엘리야나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예언케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느 때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았으며 그것을 늘 깊이 묵상함 가운데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때의 징조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자신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일까? 그리고 언제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가장 큰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첫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전 구약의 시대들보다 계시의 점진성과 관계된 측면에서 비할 바 없이 더 나은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의 측면에서 구약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삶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러워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이미 벌써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승구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전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좀 여담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 거진 한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끊김이 없이 수업을 합니다. 끊김이 없이. 이 말씀이 진짜 이 교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좀 비약적으로 좀 이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툭 치면 모든 게 막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포스가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개론과 관계된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께서는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가게 해줄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과 관계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죠. 근데 성경에서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얻었답니다. 여기서의 그가 누굴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왜 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보자면 그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을 때 이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얻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약속에 대한 인지, 그 메시아에 대한 인지와 자각은 있었지만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인지는 있었지만 그가 언제 누구로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것이 관심사였어요.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혹시 이 아들인가? 그 마음들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사실들을 또한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약속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다 명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후손을 누구의 자손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점점 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폭이, 그 범주가 줄어들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어린아이로부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임이도 조금만 지나면 그 메시아가 누구죠? 하면은 우리 하임이도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아니 교회에 속히지 않은 자라도, 교회 밖에 거하는 자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계시가 확장되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모세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아담과 하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계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풍성하여져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에서 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계시가 확장되고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도 직접적으로 계시를 듣는다, 나는 지금도 모세와 같이, 지금도 이사야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왜 그러한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그만큼 이 계시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 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에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예언의 그 중심, 그 궁극의 자리에는 오직 그 메시아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그 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비해서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이런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어떠한 때인지에 대한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언제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때인가 라고 궁금해했던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던 때였으므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이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때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헬라어 표현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가 이 시계, 비싼 시계 할 때 비싼 시계에 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크로노그래프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아주 비싼 명품 시계들을 보면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어느 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의 생신, 이런 날, 어떤 특별한 때, 기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카이로스의 때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우리는 똑같이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또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의 때나 우주적 종말의 날의 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언젠가 죽지. 이 땅은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지지, 불타 없어지지. 이런 마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이라도 나는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자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과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인지와 자각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의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케 하는 수많은 일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다 무슨 의미냐? 내가 5,000원짜리 밥을 먹던 10,000원짜리 밥을 먹던 그게 다 무슨 의미냐? 내가 이 땅에서 20평짜리 집에 살던 30평짜리 집에 살던 그게 내 마지막 날의 때가 되면 다 무슨 의미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고 덜 나은 삶을 살고 하는 것들이 내가 죽는 순간에 되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아둥바둥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이 마음의 아픔 가운데 그 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내 마지막 죽는 날이 되면 그거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가까워져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늙는 게 복이다라고 하면 아마 저한테 심한 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늙는 게 복입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복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연장자, 그런 자들의 어떤 복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날의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그 삶에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어져 가고, 그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세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직시하게 되는, 또렷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20대 친구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죠. 아주 먼 날에 있는 날의 문제죠. 하지만 되게 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되어가면 이제는 그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되게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집착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든지 덜 맛있는 걸 먹든지, 뭐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 젊었을 때만큼의 집착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누구고 그 메시아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도대체 누군가,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암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의 모든 관심을 그것에 기울이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바른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승우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종말론적인 일들이다. 우리의 구원론도 종말론적인 구원론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종말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말씀에 언급된 선지자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보다도 더 풍성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보다도 더욱 주님의 때를 묵상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그 받은 계시의 실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삶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베드로 사도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물론
그 당시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을 했던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 당시의 시대에도 물론 의미가 있는 예언이었지만 그 실제 궁극의 은혜는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 시대를 살았던 그 성도들을 위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또한 적용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계시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이미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 또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심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전한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자체로 우리에게 특권이고 복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 더 큰 유익을 받는 것은 누구다? 우리 자녀된 세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와 같은 바른 종말론적인 사고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유익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고 계승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때,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온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이 충만하여지는 때, 그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날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고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실제로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극치의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늘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또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그 부모를 통해 그 유업을 기대하며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복된 유업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이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